33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3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부르리라. 그들을 그 응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후렴처럼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편안하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편함과 알라 아니면 불편함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고, 인간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뭐 주님이든 말든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안락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사야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이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불러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받을 조건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한 민족을 부른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수많은 인간 가운데 시범자를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엉망진창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지 소원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봐라, 인간의 대표가 이렇잖아. 내가 그에게 그만큼 은혜를 쏟아부었는데 봐, 지는 지갈 길로 갔지. 할 말 있어? 내가 멸망시킨다는 데 대해서 너희들이 이의가 있어? 이의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다고 했는데 다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해도 할 말 없지. 그런데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어. 인간이 계속해서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에스겔 20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일부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대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그 지도자 대표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물어도 나는 대답 안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쫙 상황들을 열거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된 건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정코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한 손, 편팔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에 내가 편팔과 능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손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일에 분노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일에 손과 능한 손과 편팔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섭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나라 두고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야 됩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그쪽에서 대우받으면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옛날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한동안 살잖아요. 물론 한동안이 430년입니다만 처음에 이주했을 때는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까 대우 잘 받았어요. 그렇게 살면 남의 땅에 살아도 불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천한 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3D 더럽고 위험하고 추잡한 그런 일만 남의 민족이니까 시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남의 나라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힘들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고국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 다시 안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남의 나라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힘든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말씀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 넘겼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저주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말씀대로 잘 됐는데 문제 있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끌고 와 봅시다. 주님,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 너희들이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회사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내가 그 약속대로 얘기한 건데 이마에 땀 안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죠? 이마에 땀 안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이마에 땀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정신적인 노동이 되었건 아니면 어쨌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결국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까? 힘들어야죠. 죄인인데. 저 사람 편안한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편합니다. 네가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그에게는 있어요. 인간들은 지 고통만 고통인 줄 알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힘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든 게 내가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그냥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그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혜택이고 은혜고 엄청난 긍휼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고 있다라고 답이 나와야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현재 상황을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적인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읽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뜻 물으려고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묻는데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진짜 침묵하면 하나님 입을 다물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암흑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진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약 400년간.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든 말든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만 독사의 새끼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이스라엘처럼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좋은 이야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팩트,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사실에 의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면 내가 살 용기가 안 생기니까 헛된 용기를 자꾸 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기능공한테 그 이쁘게 삐져서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운반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딱 두는데 그건 입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발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IQ가 낮다든지 학 배운 게 짧다든지 그렇다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돼지가 지금 말을 합니까? 그 코에 돈 5만 원짜리 꼽아놓고 빌어요. 그게 학력이 낮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주 과학 연구하고 로켓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로켓 실패하지 말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인간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머리도 논리가 없고 삶도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가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리잖아요. 저 사람 저거 완전 진짜 치사하다. 근데 그 치사함이 내 모습에도 그대로 그냥 담겨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할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내 삶에 방해된다. 재수없다.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뭐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잡아 죽인 세상입니다. 그 잡아 죽인 원흉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자꾸 다른 세상 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뭐 더 잘 살고 석유 대신 뭐 태양 에너지를 하면 영원히 살고 뭐 오만 이야기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왕왕왕 울려주고 있는데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잡아 죽였고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도 그 패턴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있는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나 복 주세요.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뭐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진짜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찾아갔겠지만 하나님이 없고 안 보이고 그래서 선지자에 찾아가서 따지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 따짐이 정당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뭘 하고 뭘 해도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금요기도 하고 이런 게 안 하니까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많이 한번 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오늘 이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원망하는 내용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을걸요. 주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제 친구 단체 카톡에 야 한번 모이자. 안 본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 지금 뭐 나라 이 시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선거운동 하는데 뭐 부정선거가 지금 판을 치는 이 시국에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사사롭게 놀 수 있겠냐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는 없고 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불평하고 이 짜증스러운가를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보고 싶다 하면 모이자. 그것도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세상은 온통 나 중심이에요. 내가 불편하다. 아니면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건 망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잡아 죽인 범인과 당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엉터리로 뭔가를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국 땅 광야에서 너희 10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너희들을 한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볼 거야. 국문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냥 차라리 뭐 그냥 외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이 취조해가지고 네 진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될지 한번 재판장 앞에 한번 내가 네 세워볼게.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우리가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형벌이 우리에게 재판장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 같아요? 100% 저주, 사망. 뭐 5년 살고 3년 살고 벌금 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잡아 주겠는데. 나는 안 주겠는데. 그런 발병을 할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발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따지고 있지. 지금 여기 힘들다고 너희들이 불평하나? 그래, 조금 더 있어봐.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심각하게 너희들이 신문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장로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내가 하나님께 따졌네. 그냥 좀 힘든 거 그대로 살 걸. 계속 자기 자신의 힘듦에만 집착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중요한 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살아있어. 오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나 십자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힘들다, 어렵다,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이 내게는 너무나 무관한 이야기처럼 내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네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힘들다고 편협만 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이 상황 앞에서 바른 인식과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살아계심이 중요하지 내 힘든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또 다른 말은 내가 좁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좁은 길로 갔는데 너희들은 평안한 길로 갔기 인도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이겼다.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거 고생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뭐 천국 가서 화하는 거 좋고요. 이 땅에도 좀 천국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약속에도 없는 걸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고 넓은 길로 가서 웃고 떠들고 배부르고 등 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아닌 걸 또 약속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걸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또 엉뚱한 길로 가고나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 읽으면 하나님 복 준다 그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내가 또 엉뚱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걸 지금 머릿속에 계속 꿈꾸고 있었네. 온통 내 행복, 내 만족. 근데 그 만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요거는 뭐 그래도 크게 아쉬운 게 없는데 요게 아쉽네. 뭐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 살만한데 그런데 왜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에게 불편한 어떤 요소를 크게 확대하면서 그게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핍, 저런 고통 아주 그게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놔야 된다. 나는 놔야 된다. 성도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또 주님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네. 십자가를 네가 또 외면한 채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빼앗겼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환경을 주셨기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 내 불편을 해소한다라는 게 그게 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좁은 길로 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단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현재 환경을 해석하면 그게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그 힘든 거 맞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뭐 죽음의 위험도 겪고 하는데 그들이 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언약 아니고요.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 위력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그 힘듦이 그렇게 힘듦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환경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관점을 바꾸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하고 틀렸다고 적고 주님의 생각 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긴 그들에게 심판하고 벌한다. 이거는 말씀대로 맞네. 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 장로들이 선자에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따져 묻겠습니까? 물을 일이 없죠.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너희를 국문할 거야. 그러면서 그 국문하는 모습이 막대기를 놓고 짐승이 하나하나 지나가듯이 너희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서 방목을 해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다가 풀을 뜯어 먹죠. 그럼 밤에 돌아올 때는 다시 우리 안으로 집어 넣으니까 막대기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수를 헤아리고 다 왔는가. 근데 또 어떤 걸 보면서 이놈은 지금 다리를 들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옆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막대기로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겠다라는 말은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따져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 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들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약들을 시행하면 죄 지는 자에게는 심판하고 언약대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간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혹디로 하나님께 갖다가 혹을 이제 붙여도 엄청나게 지금 붙이는. 애굽에서 종살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 힘들어. 그래 내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줄게. 근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국문할 거야. 언약대로. 그래서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내 말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언약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증명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 창조의 하나님도 맞고 전능자 하나님도 맞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뭘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범죄한 그들을 말씀대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은 빈말이 아니라 틀림없는 말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3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래하려노라.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섬기면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그래도 내 말 안 듣거들랑 우상 마음대로 섬겨.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그따위 짓 해가지고 내 이름을 안 더럽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걸 그게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가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속한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만이 오로지 통치하는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빨려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은 주님 없으면 천국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실을 주님이 언약 안에서 오늘날 신약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네 위에 십자가 앉았으면 네한테는 복이고 천국이고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백독하고 24시간 기도하고 네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줄 알았는데 복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헛된 맹세하지 마세요. 그 맹세 주님 받지도 않고요. 열심히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뭘 해요? 하기는.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계속 우상 섬기고 싶거들라 계속 섬겨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욕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 피가 의미 없게 돌아가는 그거는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교회에 불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피로 이룬 세상, 자기 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 그리고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신다라는 이 피 중심의 세계가 우리에게 찬양되고 인정되고 전파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피는 제쳐놓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주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피가 중심이 되지 않은,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대화들, 이게 주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 되겠지.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다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뭘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피를 모독한다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난 행동을 해야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사실, 그것들이 제외된 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게 주님의 거룩함을 발로 짓밟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드는 거한테 지가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형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도 아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말도 못하는 상 만들고 기도하는 거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셔서 처음부터까지 언약대로 하시는 이 대전제 앞에 그 언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꿈꾸면서 그거가 내일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그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할 재주가 없습니다. 평생 우상숭배합니다.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우상숭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피만 믿고 찬양해야지 백날 다짐해보세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 없으신 당신이 저주 받아서 피를 흘리는 방법 말고는 나를 깨끗하게 할 재주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그냥 우리가 눈물로 감격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밀어대지 않는 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라고 그냥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신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뭐 골리앗을 이기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아무짝에 소양이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골리앗 이겨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거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 줄 드러내셨고 그 대신 죽음만이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라고 성령이여 나를 그곳 앞에 날마다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나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일평생의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자라는 사실을,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취해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 주님이 언약하시기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없는 그분을 우리 죄를 담당시키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씻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믿고 그것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